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팍스 로마나 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3년의 시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도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각자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고 이후에 디모데와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이후에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4년의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처럼 바울의 전도 여정은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베소 도시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소수 정예의 핵심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세워지고 훈련된 제자들이 바로 빌레몬과 디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선교 전략지가 고린도였다면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선교 전략지는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잠시 들렸던 곳인데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때 했던 그 약속대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 볼 때 고린도에서의 1년 반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렀고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소수 정예의 핵심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 5시간씩 3년 동안 제자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 2차 전도 여행의 유형이 각 도시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의 몇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에베소 도시에 가면 두란노 서원의 건물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흔적만으로 이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는지를 지금 가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핵심적인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매일 5시간씩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서의 이 시간 동안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자기들의 우상 파리 장사를 방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에베소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한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건너가서 3개월의 시간을 다시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씻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었고, 또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오해가 풀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너희의 그 오해했던 마음, 또 우리 서로 간에 생겼던 그 상처들을 씻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말미에 3개월의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곳 고린도에서 앞으로의 전도 전략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선교 어떤 지평을 더욱 넓혀서,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선교 센터를 삼아서 소아시아와 동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로마가 새로운 선교 센터로 되어져서 로마를 중심으로 서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오늘 본문의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동유럽의 복음이 전하면서 완전히 전파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더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1,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각 지역의 핵심 도시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뒤를 잇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에, 이제 자신은 이곳을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희가 있는 로마로 건너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유럽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선교 센터로 삼아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로마로 건너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의 시간 동안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을 위한 전도 여행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당시의 땅끝, 바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땅끝은 이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내린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로마 너희가 새로운 선교센터가 되어져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해주었던 그 역할을 이제는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바랬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에서 3개월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자신은 고린도를 떠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번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가는 걸음을 막아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동유럽의 교회들을 예루살렘과 연결해 주어야만 신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선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동유럽의 지역들에 수많은 전도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숨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동유럽의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바울의 뒤를 잇는 수많은 전도인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더욱 든든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의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기록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5대 제국의 흐름 속에서 지난 제국의 흥망성쇠를 학습하면서 그들의 무대가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레반트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전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꿈꾸게 되면서 결국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명명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이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가 우리의 호수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로마의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국의 야망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지중해를 자기네의 호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호수로 삼고 자기네의 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땅을 로마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바로 그런 로마의 야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로마가 당시 어떤 나라였는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둘째, 로마는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를 내었고, 로마의 군단과 마차와 병거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로마에 대한 평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대명제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제국도 꿈꾸지 못했던 목표였고, 로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정복지마다 도로를 내었고, 모든 도로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진 그 마지막 끝은 로마를 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는 그 도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했고, 훗날 이 도로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인들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각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로마가 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서유럽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로마는 BC 8세기의 왕정으로 시작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두 개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티움 해전의 승리였습니다. 이 두 개의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로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로마는 점점 더 급부상하게 되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카르타고, 해가 지지 않는 이 나라 카르타고를 점령했고,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드디어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황제의 제국으로 되어지고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건축 사업을 통해 로마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공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로마를 물려주었다. 이전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도시를 옥타비아누스가 완성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어지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제국이,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도로가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도로를 사도 바울은 보았고, 바로 그 도로를 통해서,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서유럽 지역 전체에 어느 한 곳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그로 인해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되는데, 로마는 정치, 문화, 종교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였고 100만이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가 전략기지가 되어진다면 로마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로마가 내어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시에 이 4대 로마의 황제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5대 황제 네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를 바라보면서 저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최고의 전략기지가 바로 로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즉 바울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세상의 원리와 주장을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는 새로운 진리로 바꾸면서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어떤 업적을 내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는 실제로 교회가 존재했고, 그 교회 안에 각 가정과 지하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들이 점조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없었을 뿐이지, 이 강력한 로마 황제의 폭정과 기독교인의 탄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비밀 공동체의 교회가 로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서로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슬며시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그 의미를 알고 똑같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위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물고기 그림을 그렸는데도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기 어려웠지만 수많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건강한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신칭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5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즉 로마서가 보내지고 그 로마서를 서로가 회람하면서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그 로마서 안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통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그 모범 답안을 통해서 자신들의 답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2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로마 교회가 바른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 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 기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울의 인생은 회심 이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였습니다.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바울은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동유럽, 서유럽을 향해서 이 진리를 외쳤던 겁니다.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즉 200년간의 로마의 제국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너희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외치고 있었고 오직 예수로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로마서에 그대로 담기게 되고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전해지게 되었고 수많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로마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약 2년간의 시간을 집 안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가 그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듣고 익혔던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진리의 말씀, 즉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로마 병정이 지키는 그 집안에서 바울이 거주하고 있을 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2년 동안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대면하고 바울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고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만족을 이루는 통로이고 물질이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라면 물질이 나의 인생의 팍스 로마나입니다. 친구가 나의 만족이 되고 가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친구가 가족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이 된다면 친구와 가족이 나의 인생의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의 만족이고 그들이 배우자가 나의 인생의 평안을 좌우하는 주체가 된다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인생의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의 만족이고 평안을 주는 통로라면 자녀가 나의 인생의 팍스 로마나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만이 팍스 로마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의 인생의 팍스 로마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언 것으로, 아니 세상은 아니지라도 나의 가족, 내 자녀, 내가 신뢰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군가가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평화를 좌우한다면 바로 그들이 나의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예수님으로 나에게 평화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과 평화, 행복의 통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전략적 선교 기지를 잘 감당해 주어서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소아시아 지역과 동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새로운 전략 기지가 선교 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교회의 기성세대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비율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선교의 어떤 비율을 따질 때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땅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것은 바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서유럽의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달해지는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제는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젊은 세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선교 예물이 선교지로 흘러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 도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선교의 전략 기지가 되어라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내 삶의 공간이 선교의 공간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고 내가 보내는 이 선교사로서의 헌금이 결단하는 선교 헌금이 이제는 새로운 선교 전략 기지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3년의 11개월의 시간 가운데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을 가운데에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적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을 선교의 사역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해오신 분들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단한 마음이 없었다면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로마이고 당신 로마가 새로운 선교 전략 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젊은 세대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교 전략의 기지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전략적 선교 기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